중국 유교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 1편인 홍범편에 5가지 복, 오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수, 장수고요. 둘째는 이제 부, 재물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강령인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경복궁에 가면 여러분 강령전이라고 이제 왕의 침소를 그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인데요. 선행과 덕을 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고종명인데요. 건강 고통 없이 편안하게 뭐라고 할까요? 제명에 죽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동양을 지배하는 복의 사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이제 1번의 수, 3 강령, 5 고종명은 굉장히 서로 좀 비슷합니다. 꼭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32살에 순국을 하죠. 예수님도 33살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빈곤한 상태로 100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악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령, 조선시대 그 임금이 강령전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원했는데 조선시대 그 임금의 평균 수명이 46세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날은 질병의 위험이 많이 줄었죠. 근데 과연 그 삶의 질이 또 우리의 정신 건강이 더 나아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또 김일성 같이 이제 악인이 오래 살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전혀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진짜 복일까요? 사회학자들이 분석할 때 1950년대 생필품이라고 하죠. 이거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72가지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생필품이라는 것이 5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50년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진짜 절대 필수품이라는 것들이 18개 정도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날은 5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어쩌면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옛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굴의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복에 대한 개념이 혹시나 너무 좀 세상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닌가, 어디에 좀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복이 무엇인가 3절에 신령한 복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복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설명하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먼저 드리는 거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에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한 호흡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문장이 하나로 쫙 연결이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가 주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는데 성부 하나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오는 복이 어떤 것이냐, 또 그분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오늘은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하나씩 차례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4절에 택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사,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죠. 이 선택했다, 예정했다, 이제 아주 디테일해 보면 조금씩 다른 얘기지만 큰 그림에는 이제 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게 아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왜 큰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아까 우리 이제 영상에서 마션에 대한 영화 잠깐 이렇게 봤었는데요. 여러 번 보셨죠? 2015년에 나온 그 맷 데이먼이 나온 SF 영화인데요. 화성을 탐사를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래 폭풍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편에 아까 그 맷 데이먼이 이제 맞고 어디 나가서 이제 몸에 붙여져 있는 생체 그 인식 그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게 생체 인식이 안 되니까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폭풍이 뭐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어요. 나사 본부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에 인공위성 사진이 이제 계속 뭐 시간 간격당 찍히는데 사람 한 명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맞는가 싶어서 이제 카메라를 총동원해가지고 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살아있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본부는 본부대로 난리가 났고 죽은 줄 알고 동료를 놔두고 이제 온 우주선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는 이제 막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돌아가서 구조할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여러분 이 선택, 이 결정이 바로 삶과 죽음의 선택과 삶과 죽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못 돌아간다. 그냥 놔두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그 화성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이 아직 죽진 않았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구조하자라는 선택을 한 순간, 물론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화성에 있지만 구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결심하는 순간. 인간의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럼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할지 아니면 죄의 결과에 따라서 그냥 놔둘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선택을 하는 순간에 인간은 아직 숨이 붙어 있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또 구원하실 것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지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선택과 작정과 예정이 아주 크신 복이라는 겁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을 탔는데 진짜 실화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경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1939년에 가을에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폴란드 유대인들의 그 사유재산을 다 몰수해요. 그래서 그 틈을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파고드는 거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소유하던 공장을 인수하려고 이제 폴란드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나치 당원들이나 나치 친위대 대원들과 친분도 쌓고 뭐 접대도 하고 뭐 뇌물도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유대인 공장을 인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경영을 하는데 인건비를 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 어차피 이제 헐값에 이제 그 나치 허락을 받고 공장 노동자로 고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계사 이자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신들러가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인이 당하는 그 학살과 비참한 실상을 목격해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그 사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 중간에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아직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스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진에 왜 여자 아이 혼자만 빨간 외투를 입고 있지? 다른 건 다 흑백인데 왜 여기만 칼라지라고 생각하는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그런 어떤 비참한 그 학대와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이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되는가? 하면서 선택을 해요. 이들을 살리자. 그래서 자신의 공장으로 최대한 유대인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회계사 이자크한테 부탁해서 하여튼 최대한 내가 고용하는 걸로 해서 수용소에 안 끌려가도록. 그러면서 이제 1,300명 정도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실제로 생명책에 나온 사람들, 그 실제 리스트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스트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모습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생명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자기가 다 털어가지고 이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하여튼 그 1,300명을 다 인수를 받아서 다른 유대인들은 다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데 이 1,300명은 어쨌든 철저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도록 또 거기 가서 처형당하지 않도록 다 막아줘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7개월 동안 사기로 이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4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든데 1,300명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공장 안에서 다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영화 엔딩에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란드에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4,000명이래요. 그런데 쉰들러가 살린 유대인과 그 후손들은 6,000명 이상이었다라고 영화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 자체가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리스트를 작성한 이 생명책의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넣을까 말까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들러 리스트에 어떤 유대인이 기록되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 리스트에 기록되었다는 거,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거,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제자반 일과를 나갔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서로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니까 너무 다행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나오게 됐다. 또 어떤 분은 친척이 교회를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인이 교회를 갑자기 나가길래 혹시 이 교회가 사이비인지 아닌지 감시하러 갔다가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고요. 동생 따라서 가신 분도 있고, 대학에 가서 이제 선교단체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런 아주 다양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은데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 내가 왜 따라갔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지? 생각해 보면 이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고 그 예정과 선택의 힘이 우리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의 그 축복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선택하셨는가? 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보면요. 4절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계획 단계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인간을 창조를 할 때 어느 정도 스펙을 고사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사양을 할 것이냐를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자유의지를 줄까 아니면 주지 말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자유의지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 거죠.
그러면 자유의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죄를 짓기로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만약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인간이 죄를 선택했을 때 인간을 구원할 것이냐 그대로 놔둘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론은 그래도 나는 구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이 구절이 주는 이 어떤 의미가 너무 좀 메마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한다면 창세전에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걸 봐서 나중에 선택해야 돼요.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이렇게 관찰해 보다가 나중에 판단해야지 진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여튼 자격이 없더라도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하여튼 선택하겠다라는 조건 없는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셨는가? 5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쉬운 성경은 이 말을 이 일을 바라고 또 기뻐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NIV 영어 성경에는 in accordance with his pleasure and w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들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멋있게 번역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구절을 번역한다면 그냥 그러고 싶었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합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다. 하나님 마음이다. 예,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하나님 무슨 이유가 있으면요, 얘가 착해서 내가 구원했어. 근데 살다 보면 얘가 안 착해요. 그러면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얘는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얘를 선택한 거야.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안 지키면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이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험지에서 이런 그 사진을 제가 봤는데, 부모님은 문제예요.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아마도 그 선생님은 정답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셨는지 이게 맞다고 하셨을까 아니면 틀리다고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가 없는 사랑이 아주 숭고한 사랑이고, 이유가 없는 사랑이 오래 가고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낳자마자 바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너 하는 거 봐서 호적에 올릴게, 자 공부 열심히 하는 걸 봐서 내가 올릴게, 그러면 우리 중에 호적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네가 입학시켜만 주면 내가 너 호적에 올릴게, 그러면 호적에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가 효도하면 내가 호적에 올릴게, 네가 인간이 되면 내가 호적에 올릴게, 이러면 우리는 선택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낳자마자 바로 출생신고하고 호적에 올립니다. 이거는 조건 없이 얘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취하더라도 난 얘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창세 전에 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얘가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간에 내가 얘를 사랑하고 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야지 이 선택은 유효한 거예요. 이유 없이 선택해야지 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6절에 거저 주시는 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신다고 하는 게 무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료는 너무 하찮아서 또는 값어치가 없어서 무료가 아니라 그 반대, 너무 비싸서 무료인 거예요. 영어에 그 프라이스레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그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혈을 하죠. 근데 그걸 막 돈으로 받고 그렇진 않죠. 그래서 골수이식, 그 골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그걸 관리를 잘 합니다. 철저하게 골수를 줄 때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요. 예.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무료로 주는 이유가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게 크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 4절,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나와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선택할게가 아니라 미리 선택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원의 조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 윤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BC 59년에 로마는 제1차 3대 정치 시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의 지도자가 이제 같이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3대 정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폼페이오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이렇게 세 명이 어떤 같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이 세 명 중에 카이사르, 우리가 가로 열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카이사르의 세력이 제일 약했대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는 자기 세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정복 전쟁, 그 해외로 자꾸 나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영토 확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중에 갑자기 그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죽어요. 하여튼 막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남은 거죠. 카이사르랑 폼페이오스가 남는 거죠. 그래서 원론에서는 이 폼페이오스 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늘 아래 임금이 2명 있을 수 없죠. 한 산에 호랑이가 2명 있을 수 없으니까 카이사르를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스 한 명과 원로원이 이제 결탁을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이때 이제 카이사르가 결심을 해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회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우리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군을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죠. 입성을 하는 건데요. 폼페이오스가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기세에 눌려서 싸우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폼페이오스를 잡으려고 이집트까지 카이사르가 쫓아가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클레오파트라라는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아고 해서 잠깐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온 카이사르가 이제 내 세상이라고 하는데 암살을 당해요. 신복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남긴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죠. 네. 그렇게 아들이 없이 카이사르가 죽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후계자가 그 다음 순위가 이제 신복인 브루투스가 1순위, 그리고 또 같은 그 부하 장수 중에 안토니오스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오스 또는 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이렇게 가야 되나라고 하는데 6개월 전에 작성한 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가 됩니다. 6개월 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그 후계자가 옥타비아누스, 우리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라 나오는데요. 이 카이사르의 누이 동생의 딸의 아들이에요. 자기 손녀뻘
손자뻘이 되는 건데요. 당시 이제 18살 되던 해를 이 친구를 그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자기 그걸 아들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까 그 신복 장수들 보면 뭐 아주 훌륭한 장수들, 브루투스라든지 뭐 안토니우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될 상인데, 이 18살 이 친구는 뭐 전쟁 경험도 없고 아무 어떤 그게 없어요. 성격도 이 카이사르는 막 포용하고 엄청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휘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그렇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계자로 딱 지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점점 후계자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집정관이 되고 정적을 차례로 격파해내고, 때로는 이제 격파할 땐 격파하고, 때로는 또 같이 힘을 모을 땐 또 같이 힘을 모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원로원으로부터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칭호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태어나실 때 호적하라라고 명한 황제가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이사 아구스도. 왜냐하면 카이사르 다음에 있는 황제를 전부 다 가이사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구스도가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구스투스. 정말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옥타비아누스 같은 처지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능력도 없고, 18살 옥타비아누스처럼 능력도 부족하고 자질도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못 찾겠어. 그냥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를 일단 선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세요. 하나님의 수양 아들, 수양 딸을 삼으시는 거죠. 이 선택해 주는 자신감, 이 아들의 지위가 주는 자신감, 자녀의 지위가 주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카이사르의 후계자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아들로 되어가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처럼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어가야 하고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증외상센터의 그 이국정 교수님이 책을 쓰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읽어봤는데 필력이 되게 좋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쓰세요. 그래서 마치 소설가 김은 선생님처럼 글을 너무 잘 쓰십니다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실제로 김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분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런 척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그렇게 글을 연습을 했다는, 그분처럼. 그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흉내내다 보니까 나중에 수준 높은 작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꿉놀이 그렇게 하죠. 사회화의 과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른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앉아서 왜 이렇게 허구한 날 늦게 들어와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뭐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방하면서 사회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흉내내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흉내를 막 내고요. 또 내가 믿음의 롤 모델이 있으면 그 믿음의 롤 모델을 한번 흉내 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신앙이 아니죠. 그냥 흉내내는 신앙인데, 흉내내고 모방하고 따라가고 그런 척 하다 보니까 나도 점점 진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제자반에서도 포맷이 성경 하루에 5장 읽어라, 기도 30분 해라, 큐티 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예요. 기도 눈 감고 30분 하라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눈을 감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8시간 기도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기도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그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기도라. 왜냐하면 이게 모방하는 거죠.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모방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30분 기도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 금요기도회 이렇게 화면을 우리 줌으로 같이 기도하잖아요. 도중에 잠이 드셔서 아침에 일어나시던 분도 얘기도 들었습니다. 훌륭한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겠죠. 그런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해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holy and blameles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더라도 혹시나 세상에서 상식이 없고 교양이 없고 이 시대 정신에 막 뒤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면 오늘날에 우리가 욕먹는 한국교회 같이 그렇게 욕먹을 수 있다는, 그러면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지 않게 하는 흠 없는 크리스찬 되어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에 성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인데 만약에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뭘 이루고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겁니다. 내가 널 그렇게 이거 하라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왜 안 하니? 내가 널 찬양하라고 세웠는데 너는 왜 예배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여름방학 때 저희 그 아들이 축구 경기를 같이 보러 가자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건 힘들고 저희 집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차로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가자 그래서 FC 서울 경기를 보러 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구 경기, 그러니까 프로축구 경기를 처음 관람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모습이 그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서포터스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냥 구경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포터스는 N석 저기 이제 골포스트 뒤쪽에 다 자리를 하는데 저는 중간쯤에 이제 앉았는데요. 그냥 구경하러 갔죠. 간식을 뭐 먹을까? 날씨가 되게 더웠습니다. 어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하고 치어리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도 치어리더가 있어 하면서 중계 카메라가 어디쯤 있을까? 저는 막 사람들 구경하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그러고 있는 거. 그리고 끝나면 차 막히니까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차를 빼야 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서포터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좀 찾아봤어요. 애들이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일까? 찾아봤더니 경기 2시간 전에 도착해서 깃발과 걸개와 드럼, 여러분 이제 이 드럼에 3개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럼을 치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50분 전에는 이제 선수들이 이제 홈팀 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몸을 풀면 그 서포터즈들이 한 명씩 이제 이름을 호명하는 거죠. 한 명씩 막 누구야 하면서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박수 치고 나고 또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찬양하고 막 또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서 막 예배하고. 예. 그런데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 일어나가지고 그 가득 채운 그 N석에 깃발 흔들고 뛰고 함성을 부르고 응원가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고 드럼을 치고 와 그렇게 열광적인 저는 사람들을 못 봤습니다. 정말 그 전후반 90분 내내 막 이러면서 그 알죠 여러분? 보면서 제가 전율이 들면서 예배를 우리가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 되는데 정말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끝나도 집에 안 가요. 선수들이 이제 이쪽 저쪽 가서 인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응원단 앞에 서요. 그러면 선수들하고 같이 놀아요. 거기서 응원단하고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응원가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또 선수 한 명씩 나와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하는 그 사인 맞춰가지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렇게 또 즐기면서 해요.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경기장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뒷부를 해요. 자기들끼리 그 콜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주위에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집에 안 가요.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막 뛰고 구르고 노래하고 막 응원가 부르고
그렇게 놀고 그리고 또 집에 가냐. 그렇죠. 3, 4, 5씩 또 뒤풀이의 뒤풀이를 위한 뒤풀이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축구가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축구가 인생의 전부구나. 표정에 행복 그 자체. 여러분 한 5시간 있는 거예요. 5시, 6시간은요. 2시간 전부터 와서 집에 안 가겠죠. 그래서 그들이 삶의 전부인 거야. 원정을 가면, 그러니까 이들은 축구를 보기 위해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휴가 내고 원정을 간다든지.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정신여고 예배당을 찾아갔더니 잠실 종합운동장역에서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 타고 제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도착을 했는데 1시 예식이라서 12시 한 반쯤 이제 하차를 해서 정말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굉장히 가깝게 그 정신여고 안에 그 주님의 교회죠. 그 예배당에서 예식을 치렀는데요. 그 잠실 경기장에 딱 내리는데 두산 팬 옷도 두산 딱 입고 경기장에 딱 내리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저도 나도 가야 되는데 내가 주례만 아니면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부러워하면서 근데 속으로 2시 경기인데 이 친구가 12시 반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 반 전에 오니까 아주 정상적인 팬이구나. 그래, 이 정도는 와야지.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고 이제 모바일 좀 찾아보니까 전 2시 경기라고 알겠는데 아니었어요. 5시 경기였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5시간 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진짜 참된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야구가 삶의 일부가 아닌 거예요. 네, 삶의 전부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예수를 저렇게 믿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전부여야 해요. 전부여야 합니다. 예배 이외의 것을 다 상대화시켜야 돼요. 이게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예배에 나의 모든 일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관심이 집중돼야 돼요. 나의 삶을 다 쏟아붓고 다 불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데 일부 타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대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타교회.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까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서 앉아 있을까? 왜 예배는 우리의 전부여야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강성 서포터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좀 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찬양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정말 다 놓친 겁니다. 찬양을 목숨 걸고 좀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고 5시간 전에 오는데 우리가 이 예배가 전부가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면 안 돼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설교를 소비하지 마시고 찬양을 소비하지 마시고 강성 서포터가 되어서 설교를 참여하고 찬양을 참여하고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참된 예배자 다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하신 그 목적에 정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평생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